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누가 묻는데요. 대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어렵대요. 대머리에 핀 꼽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대머리에 핀 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마다 뭔가 내 힘으로 한번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의 동기와 야망과 뭔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걸 내려놓고 하라는 거거든요. 내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져요. 근데 내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으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목회를 여기 목사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목회를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에게 내가 주인이고 목회 현장의 교회에 내가 주인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버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쉬워져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막 제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어느 날 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방금 차를 목욕탕 앞에 대놨는데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욕탕에 가보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이러죠. 제 인생을, 제 건강을, 우리 자녀를 정말 목회 현장을,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지 맡기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면 굉장히 쉬운데 주님은 손님으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설쳐버리게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모든 걸 해주세요 하고 뱉기를 들어버리니까 주님이 해가시는 거 있죠.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요.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 돼요. 세개 사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 새 신자가 한 사람 왔다든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한 사람 만났다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를 마치고 청주에 내려가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스님으로 30몇 년 계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신학 기다리시는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을 아시는 분이 오늘 복음을 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아마 스님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만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한지 아냐?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죠. 질문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면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교회가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운동이고 개혁운동이고요. 갱신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갱신운동. 인천에 계양산이라고 있습니다. 계양산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내려오는 겁니다. 플랜카드를 놓고 골프장 결사 반대에 내놓고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뭐 뚜레박 같은 데 뭘 해가지고 올려주면 또 먹고 또 내려주고 계속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막 이래 됐어요. 저 군산 쪽에 새만금 개발하면 이제 개벌이 다 죽는다 하면서 개발 반대하는
환경단체 운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스님 한 분하고 신부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삼보 일배를 해서 청와대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보를 걷고 난 뒤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세 보 걷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뭐냐면 사회운동이에요. 여자 스님 한 분이 외곽 순환도로 뚫지 말라면 100일 단식 하셨죠. 외곽 순환도를 뚫으면 도롱뇽이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했거든요. 그게 전부 사회운동입니다. 도롱뇽이 다 죽는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통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 도롱뇽이 더 많아졌다. 이제 이런 뭐 뉴스를 봤습니다. 사회운동은 자 세례 요한이가 봤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동생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으면 되냐 이렇게 지적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 갇혀 있다가 그 일 때문에 목이 잘린 것이 사회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봐버리면 세례 요한이가 봐라 정권이 잘못할 때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 얘기하다가 목이 날아가지 않느냐. 우리도 정권 타도도 해야 되고 막 정치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게 사회운동이거든요. 주로 한신대 쪽에서 기장 쪽에서 그걸 많이 하죠. 자, 엘리야 같이 알아버리면 신비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바알 이름 불을 내리면 내가 죽고 너희가 불을 못 내리면 내가 여호와 이름 불을 내리면 너희가 죽고 됐냐 됐다. 왕과 장관들과 높은 고위직 인사 다 모셔놓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알 선자들이 바알이여 우리 응답해달라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응답해달라 하는데 엘리야가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 가는지 더 소리 질러봐라. 1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도 안 돼요. 해질녘 좀 됐을 때 엘리야 너희는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해보겠다. 이 제단을 이렇게 나무를 쌓아놨는데 거기 물을 끼얹으라 그러죠.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놓고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불로 응답해달라. 불이 확 내려와 살라버리죠. 850명 그냥 죽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아합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50부장 군대에 50명을 중대장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서 너를 살을지라 50명 불탔거리거든요. 또 50부장 또 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을 또 불탔거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불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신비 이제 그게 엘리야의 신비 체험이거든요. 신비 체험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가 신비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신비가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도 잘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막 신비한 것을 자꾸 체험을 강조해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불을 체험 많이 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하죠. 내가 나 혼자 남아 끈을 나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막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자에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에레미야는 파괴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굉장히 따가지고 울어주고 말이죠. 밥 퍼주고 국 삶아주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데 저도 과거에 빈민운동, 구제운동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 거 있죠.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락시장 가서 밤새도록 과일, 야채, 하역작 트럭에서 지방에서 큰 트럭에 오면 그 하역작을 해주고 몇천 원씩 벌어가지고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고 비민촌에서 이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사모님이 쓰러졌는데 근육 예비보다 쓰러졌는데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한의원에 데리고 왔더니만은 뭐 이렇게 좀 치료를 하더니만은 토요일날 저녁이었거든요. 한약을 몇 봉 따라주면서 이거 주면서 따라 먹이고 월요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11월 말경인데 절대로 찬바람 쐬지 말고 찬물에 손 넣지 말게 따뜻하게 했다가 월요일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원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좀 합시다 하니까 영양실조에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그 37kg 나간 전에 가족을 돌볼 줄 모르고 빈민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일이 딱 그게 제동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강대상 뒤에 방을 전기 판넬 한 장만 까놓고 내 식구가 7년 반을 거기 살았는데요.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화장실 가서 애들 월요일에 입고 하는 출인 가서 빨리 하고 오겠다 하니까 뭐 그때는 세탁기도 없고 말이죠. 따뜻한 물도 없고 찬물에 이제 씻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오겠다 하니까 집사람이 제 다리를 잡고 이분 돌아와서 말은 못하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면서 한 10분 20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서 누웠으면 되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세탁을 이렇게 빨래비누로 막 세탁을 하고 있는데 낫는다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빨래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 얘기하려고 와서 문을 떡 여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문소리 눈을 떡 뜨는데 모르게 입이 정상 돌아와 있었어요. 입이 돌아가니 4시간만 정상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해보라니까 정상을 해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가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강대상 앞에 일주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지금 이런 일을 체험하게 하실 텐데 뭘 원하십니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이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 생명 주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라면 열심히 전달했어요. 연탄 열심히 전달했어요. 부제품 열심히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지 않거든요. 도움 받기 위해서 계속 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자, 제가 교회 목회를 91년에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빈민촌 뭐가 판자촌 그 빈민촌이다 보니까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 20명 가까이 와서 부제품 받으러 앉아 있어요. 제 30대 중반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저 글씨도 모르는 저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분들에게 내가 이 젊음을 바쳐야 되냐 굉장히 낙심도 되어지고 하는 그때였어요. 은과 금을 주지만 나사렛 예수 생명 주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 구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거든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시자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목사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특히 또 인천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가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전도할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복음만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에 과천의 재경부에 신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화요일 점심 때마다 신우 예배가 있는데 와서 신우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갔어요. 가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 이걸 했어요. 했더니만은 다음 주도 또 화요일 와달래요. 또 갔어요. 계속 와달래요. 계속 갔거든요. 가니까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연결해 줬어요. 농림부에서 금요일마다 과기부 목요일마다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9시까지 출근인데 7시 반에 모일 테니까 7시 반에 매일 아침에 와서 예배인도 달래요. 매일 새벽기도 마저 달려왔죠. 가서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 동안 예배인도 하고 점심시간에 또 이제 여기저기 가서 말씀 전하고 퇴근 후에 또 해달래요. 또 했죠. 이걸 3년 동안 꼬박 하게 되는데요. 그 과천 청사에 가서 말씀 전 오는 길에 전철 타고 와서 광화문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나님 여기 총리실도 있고 한데 여기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더니 몇 달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목사님 우리는 첫째 주 수요일날, 셋째 주 수요일날 한 달 2번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이 청사에서 많이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와서 예배하면 있는데 갔어요.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 이거 했더니만은 여의도 순봉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2분이 삽삽 달려왔지 손을 잡아요. 예배 딱 끝나니까 다 달려와서 잡아요. 목사님 제가 교육부 17년 근무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계속 17년도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았으니까 다음 주 언제 들어올 수 있겠냐.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 들어올 수 있다니까 월요일 들어오래요. 11시 반대에 가니까 총리실하고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연합으로 한 20명 모여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교육부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걸 3년 동안 계속 가서 신우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데리고 오고 확신 없는 사람 데리고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영접시키고 계속 확신.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녔는데 다시 회복해서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계속 했거든요. 이걸 했어요. 했는데 3년 동안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 시내에서 말씀 전하니까 YTN에 있는 기자 한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고 저를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공무원들도 지금 언론사 살아야 되니 언론사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달라. 그래서 YTN에 들어가니까요.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MBC, KBS,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그리고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친구인 넘기고 언론사에 가서 계속 신우에서 말씀 전했는데 이걸 하니까 하나님 정말 저런데 언론사에 보내서 복음 얘기하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면 교회도 증거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산동네 뭐가 20평 되는 요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 의자 4개 놓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여 명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들 상가를 70평 얻어놨다. 상가에 가서 드리다가 공장을 사서 지어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식당의 사명은 뭐니 해도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자, 식당에 가는 사람들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딱 가서 먹어보니까 보기는 뭐 흐름해 맛이 참 좋으네. 다음에 또 와야지. 누구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 딱 드는 데가 있고 속으로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음식이 맛대가리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맛있으면 또 오게 돼 있고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고 맛없으면 다시 안 오게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사람 만나서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으면 다음에 또 들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근데 은혜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오래도 안 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냈는데 제가 쓴 시를 2개를 제일 앞에 넣어놨어요. 물과 고기라고 시를 넣어놨는데요. 물이 맑으면 어디서 고기가 자꾸 생겨나요. 고기 와요. 물이 썩어버리고 오염되면 고기가 죽든지 떠나요. 물이 완전히 폐수인데 거기 고기가 씩씩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고기 죽든지 떠나버려요. 물이 맑으면 어디서 고기 생겨나고 물이 얕으면 피레미 같은 고기만 놀아요. 물이 얕은데 뭐 고래가 막 히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물이 얕으면 피레미 놀고 물이 깊으면 큰 고기 와요. 지금 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의 그릇이잖아요.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뱅이가 기어가는데 돌 하나 있으면 큰 산입니다. 실개천 물도 홍수입니다. 군뱅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지나가 밟아 배가 터질 뻔합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나오게 되면 호랑이 따라와도 사자가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 홀홀 날아다니니까요. 절벽에서 날아버리면 되고 강물이 있어도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갱신을 하지 않고 평생을 군뱅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갱신해서 군뱅이가 아닌 나비로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군뱅이였어요. 왜냐하니까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고 있던 설기였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면은 분식점 하나 할 거라고 이걸 제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나비처럼 바뀌게 해서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고정관념 딱 가지고 안 바뀌니까 하나님 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갱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제운동, 박애운동, 빈민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망하게 해서 제동을 걸어놓고 집사람이 입이 돌아가서 쓰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셨고 은과 금, 라면 연탄 주지 말고 생명 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새마을 열차도 한 번 탄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랐고 혼자서 고학을 했고 이렇게 또 빈민운동 하다 보니까 새마을 열차 탈 일이 있으면 우등 열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한 번 탄 적이 없었는데 복음에 생명 걸다시피 이렇게 결단 딱 해버리니까 한 50개 나라를 계속 다니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일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경에는 제가 프랑스 갔다 오게 되고 11월 달에는 제가 미국 갔다 오게 되고 짜여져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 빈민운동 구제운동 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셨고요. 선지자를 알아보려면 경건운동 하는 거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건이 참 좋은 건데 내가 경건했더니 마귀가 겁나면 도망가지 않거든요. 마귀, 사단 마귀는 내 성질이 막 지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도망가요. 거룩한데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가지고 놀아보는 거지. 자, 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때 99%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정의운동 해야 돼, 배움운동 해야 돼, 정치 똑바로 하라고 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엘리야같이 알아버리면 불바다에 돼 신비 체험에 자꾸 이걸 해요.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에레미야같이 알아버리면 노숙자 모아놓고 늘 국수 삶아서 이거 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선자같이 알아버리면 늘 거룩하게 막 성경 늘 이거 막 뺏어 쓰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섞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근데 아니에요. 흉내냈어요. 닮았어요. 섞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 일반 민중들은 나를 그렇게 안다 치고 나를 따르는 자네들은 나를 누구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 다시 물었거든요. 자, 예수님이 박용배 목사가 아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보고 어느 대학 출신이지? 몇 평짜리 살고 있지? 차는 뭐 굴리고 있지?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지? 통장에 뭐 돈을 얼마 저축해놓고 있지? 이런 걸 하나도 안 물으셔요. 예수님 딱 하나 물으셔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아, 예수 잘 믿어도 세례요한 같지만 정의해야지요. 어리가 안 벌어요. 아, 엘리야처럼 불 체험하고 불 막 내려야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틀린 얘기라니까요. 올 수도 있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해서 고백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했는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을 했거든요. 자,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을 지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도전했다가 하나님 앞 저주받아 사탄이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탄에 대해 잘 몰랐어요. 사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성경 읽다가 사탄 얘기 나오면요, 설교하면서 사탄 얘기 나오면 여러분 사탄 조심하십시오 넘어가 버려. 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놨는데 장로교를 만드신 창설하신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라. 성경이 조금 얘기하면 조금 얘기해라. 성경이 많이 얘기해서 많이 얘기해라.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 사탄 마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에게 급대가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온갖 유혹 다 했던 이 마귀.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이 오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묶어 지옥 가다 버린대요. 할 수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실족시킨다 그러는 이 마귀. 성경이 너무나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왜 안 하죠? 확신이 없어요.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자,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원 다닐 때 차영배 학장님 계셨는데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문 났더라고요. 차영배 목사님이, 차영배 총장님이 마귀론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마귀 얘기할 때 눈이 불이 떨어지도록 막, 마귀가 그런 존재로 탁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눈 감아요. 종종. 우리 그때 다 엎드려 자요. 숙제예요. 다른 숙제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도사 고시 실제 다시 공부했어요. 공부 딱 하고 나서 시험 합격을 또 모르겠어요.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같은 말입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용어 해석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이 사단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 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지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아담 하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 표시로 선악과를 만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네가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은 결과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인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느니라서 죽여야 돼요. 공의예요. 그런데 죽이려니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려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곤란한 문제 빠졌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오실 메시아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라 했는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것이 제일 근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리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해가지고 한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마귀, 이 사단 마귀를 아비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임금처럼 섬긴대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얘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모든 이제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 하나님 떠난 데서 문제 왔는데요. 옛날 옛적에 아담 하와가 범죄인데 오늘 21세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요.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 버리면 내 의사와 상관 태어나 버리면 노예 집안이에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왜? 노예 집안 출신이에요. 똑같은 우리 민족도 북한에 태어난 사람 지금 막 굶어 죽고 막 거기 살기 굉장히 어려워. 탈출하려고 또 잡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버려요. 원죄 원사 아무도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교황님 원죄가 없대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황님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네. 모든 문제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데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 음성이 어느 날 막 들려.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받아 적었어요. 그걸 네가 죽을 때까지 박해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 편에서 리바이벌해서 알려라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께 와서 살아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로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셨죠.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돌 김용옥 교수님이 EBS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한 20년 전에요. 금요일 저녁 2시간, 토요일 저녁 2시간에 노노 얘기하면서 공자님 얘기를 특강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하루는 예고편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나와서 특강을 한대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에게 금요 기도회 맡겨놓고 텔레비 틀어놓고 김수환 추기경님 뭐라고 특강하는지 제가 2시간 동안 TV를 유식 지켜봤어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김수환 추기경님 막 이렇게 특강을 했어요. 특강하고 난 뒤에 끝날 때 도울 김용욱 교수 마이크를 딱 잡고, 당신들 말이야, 개신교든 구교든 천주교든 신교든 교회든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그건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수환 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님 믿어도 구원받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처님 이름 구원받고 공자님 이름 구원받고 마음의 이름 구원받고 이런 시가 모일 이유도 없어요. 아무 데서 다 구원받는데.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원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사람이 고민하는 걸 깨우쳐다 그거 다른 거거든요. 복음하고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 찾아다니 그거 종교예요. 부처님에게요 제자 둘이 있었거든요. 제자 아난이란 제자와 춘도란 제자가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도 안 모르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냐? 부처님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 믿는 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라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나갖고 조상의 죄, 우상 숭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죄 덩어리인데 말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 여자끼리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가 깨달아졌을 때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앉아 계세요. 마치 요즘 천주교에서 고백 성사하듯이 고해 성사하듯이요. 구약에는 그렇게 신약에는 하면 안 돼요. 자 가면 제사장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를 지고 다 얘기하면요. 그래 네가 죄를 지어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양말을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손을 그 위에 제사장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박용배 모든 죄가 이 양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다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선지자로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그날부터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제사장이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마귀를 꺾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 너는 왕 될 것이라 했잖아요. 기름을 부었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사단 마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보내. 자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취임을 해버립니다.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 하고 나면 왕명을 어기면 죽어요. 사약이라고 하는 독약을 갖다 놓고 먹고 마셔야 그럼 마시라면 마셔야 돼요. 왕이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먹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왕이 시키는 거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왕이 취임식하면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다스릴 것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사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그분들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몽땅하러 오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랬어요. 자, 원어에 보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버리면 영원히 망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환경 얘기 열심히 하고 드라마 얘기 열심히 하고 구제 얘기 열심히 하면서 축도할 때만 예수 이 얘기 한마디 나와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점검해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자, 쉬운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있죠. 제 이름은 박용배거든요. 문재인은 이름입니다.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이낙연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무슨 직분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시오. 그걸 기름 부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교회 실컷 다니는데 장로하고 뭐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 아니면 모른대요. 모른대요. 자,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돈 벌러 와서 10년 동안 불법처럼 돈 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 다라, 아야, 말과 글을 배웠어요. 신문에 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글을 배웠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읽었어요. 읽었는데 대통령의 뜻을 몰라 이 사람이요. 글씨는 읽은 뜻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은혜교회 와서 여기 문재인 대통령 안 계십니까? 이러면 아니 청와대 갔었지 왜 여기 왔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여기 은혜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이러면 읽기는 읽었는데 뜻을 몰랐다는 얘기죠.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뜻 아냐? 모른대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지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게 줬냐? 선자, 제사, 왕에게 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마스란 말은 라틴어로 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왜 그리스도 보내느냐?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으니까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울이랑 바울이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주는 눈에 비를 갖다 벗겨졌어요. 바로 가서 예수님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갔잖아요. 이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스데반 죽일 때 옷도 저당 잡고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사람 다 끌고 오겠다고 체포조를 이끌고 막 잡으러 가는 사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목수야. 목수인데 이거 그리스도 하는 게 다 죽여야 되는데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눈 떠지고 난 뒤에 바로 제사장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래 얘기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뜻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18장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보십니다. 다른 거 열심히 얘기해요. 구제운동도 열심히 세례요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싫어하십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는 이걸 밝히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 안 하니까요. 교회 갔다 왔는데 헤매는 거예요. 헤매요. 자, 뷔페 식당에 가면요 음식이 수십 가지 있거든요.
막 구경하고 냄새 맡고 다 했는데 안 먹으면 내가 상관없죠. 뷔페 식당 가서 구경하고 왔대요. 안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자, 계란이 두 종류 계란이 있거든요.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은 계란은 무정란이랍니다. 무정란은요, 후라이팬 햄버거에 푹어서 썩어버립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거든요. 암탉이 짱따고 살면 내놓은 게 유정란이랍니다. 유정란은 푹어서 뼈다리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무정란인지 유정 표가 없어요. 근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 생명을 탄생하게 돼 있어요. 자, 나무가 있는데 여기 화초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살아있는 나무에 햇볕을 쬐주고 물 주면 자꾸 자라는데요. 죽은 나무에 물 줘보면 더 빨리 썩어버리겠죠.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천을 다섯 갖자라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신랑 기다려요.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녀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가는 데마다 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는 사람들이 주기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믿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면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제 말하면서 맞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람과 해결자 아니라는 사람과의 싸움이죠. 주여.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모든 문제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사단과 지혜와 하나님 떠난 저주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여.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해결했기 때문에, 자, 아이가 학교 갔다 와도 유괴당했어요. 유괴당해서 이제 막 그 앵벌이 그 뭐죠? 그 도둑질 시키는 이런 깡패들을 끌고 와서 막 때리면서 뭐 훔쳐와 막 하다가 부모님한테 집에 돌아와 버렸어요. 끝나 버렸어요. 근원적인 문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밥 먹고 공부하는 거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운명 사주팔 거주받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버리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이 끝나 버렸다니까요. 주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양을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버리면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겠대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 공부 잘 하시죠? 교회는 헬라어에 두 가지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고 시나고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나고그는 건물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원래는 시몬입니다 이름이. 근데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이름을 바꿔줍니다. 반석이라고 바꿔줍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바람불 넘어지겠죠. 자갈 위에 세워도 넘어지겠죠. 근데 반석 위에, 기초를 막 반석 위에 해가지고 탁 세우면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거든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들어 버리면 반석 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는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유일한 분이니까요. 유일한 생명을 갖추러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석같이 되어버리고, 이 반석, 나를 그리스도 알아보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뭘 세운다?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쉽다 어렵다 하면 전도를 전혀 이해 못한 겁니다. 자, 남자의 청춘 남녀가요,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모르겠다. 곤란하죠. 아무도 안 가르쳐도 그건 알아야 돼요. 애 어떻게 낳는지 몰라서 파리에 가서 유학해가 배하고 오겠다. 그건 참 곤란한 거거든요. 그냥 남녀가 살면 애를 낳아요. 임신돼요. 임신이 자꾸 여전생으로 되기 때문에 막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피임하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 알아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구원받을 에클레시아를 네게 붙여주리니 네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래 돼 있어요. 오늘이에요. 그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저절로 임신되어 애 낳는다니까요. 애 못 낳은 그 특별한 불임자 아니면 낳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 고백하면 주님이 그리스도 들어야 될 사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대요. 우리가 알아듣는 말하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 문제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구원받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세우고 내가 다 하겠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돼서 뿌려 쉬워져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음부 권세가 뭐죠?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꺾인다 이 얘기예요. 아멘. 빛이 들어오면 어둠 도망가 버려요. 고양이 나가면 지가 도망가 버려요. 경찰 오면 도저히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 알아들어 버리면 사단이 꺾여 버려요. 아멘. 이 고양이하고 쥐는요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이 딱 나타나니까 지가요 구멍 속에 쏙 들어가 보면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 와서 그냥 꽉 잡아먹지 않고요 가만 보니까요 와서 빙빙 달다 턱 건드리고 또 빙빙 달다 드르르 떨고 아예 못 움직여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사단이 꺾여버린 거예요. 아멘. 들어가나 나갈 다를 것도 없어요. 밤 되면 여기 어둠이 확 들어왔는데 밖에 돌아 선풍기 막 돌리면서 어둠 올라가라 하면서 안 나가요. 스위치 딱 넣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 보고 있어 달라 어둠 못 입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하고 이 사단 마귀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열쇠. 여러분 아파트 키 자동치기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믿을 손도 안 줍니다. 이거는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 풀면 하늘 풀리게 하겠다.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실 때 설교 시간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와줘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와줘야 되느냐? 애들 중학교에 아마 교과서에 나오죠?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수학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x 플러스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zx는 자, 이걸 풀 때 x는 해놓고 a, b 뭐 이렇게 c 쭉 나가잖아요. 여기 공통점이 뭐냐? x가 공통점이거든요. 공통점인데 이걸 뭘 말하냐? 창세기의 그리스도,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레위기의 그리스도, 민수기의 그리스도, 계시록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도피성 얘기하는 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방주 얘기처럼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약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새 절기 얘기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희비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지루하지 말라고 다양하게 그리스도 말하도록 모든 거 다 줘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의 아버지가 들보기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세상 지식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고 음부의 것을 네가 하는 거 다 꺾이게 하겠고 너를 들어서 내가 쓰겠다. 기도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리스도 이름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요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전부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열심히 해요. 세례요한, 정의, 개혁 뭔 정의랍니까? 지금 이 땅이 환경 문제입니까? 인천에 고등학교 중퇴한 딸애가요 유치원애를 토막내서 시체 막 나누고 했어요. 걔가 의사 딸이래요. 무식한 집안 애도 아니고 문제 있는 집안 애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게요. 어떤 여자가 지금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는데 애 둘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계속 이사다니면서 넣어놓고 다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나 버릴까봐 냉동실을. 그 애가 누군지 하도 남자가 여러 명 누구 애인지도 몰라. 영적인 문제잖아요. 왜 시체를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닙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땅의 문제, 환경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제예요. 다른 걸 해결 안 된다니까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거 열심히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하다 망했어요. 안 망했으면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 망하게 해놓고 복음만 얘기하죠. 아멘. 복음만 얘기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마음 먹을 때부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줘요. 아멘. 군백이 라면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 있죠. 아멘. 모든 것에 저부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 얘기할 거니까요. 아멘. 자,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먹는 거는요 죄예요. 왜? 힘내서 먹고 힘내서 해적질 할 거니까요. 그 사람 잠자는 거 죄예요. 왜? 잠자고 또 해적질 해올 거니까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착하다. 두목 말 더 많이 듣고 더 나쁜 짓 많이 해와요. 해적선을 내려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결론 내려버린 사람은요 먹는 것도 의미가 왜? 먹고 힘내서 그리스도 얘기할 거니까요. 잠자는 의미 왜? 잠자고 또 정신 차리가 또 그리스도 얘기할 거니까요. 운동합니다. 왜? 운동도 복이 있어요. 왜? 그거가 뭐가 그리스도 얘기할 거니까요. 아멘. 근데 상상외로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안 난 사람 너무 많이 있고요.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 뜻이냐 이렇게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KBS에 가서 15년 동안 신우에 예배인 된 사람이에요. KBS에 가면 신우에 예배 때 수요일마다 한 50명 모입니다. 모이는데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듣는데요. 거기는 순복음교회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 다 앉았습니다.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를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핍박하는 사람은 맞아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이 싸움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야 하는 사람이 그럼 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인본주의 써야 돼요. 잔머리 써야 돼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모세가 어머니 젖을 때까지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되는 들었거든요.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해보고 살인까지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80년 동안 고민했는데 모세가 80년 고민해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출애굽시키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100년 설치는보다 하나님들이 하루 동안 역사는 더 빠릅니다. 아멘. 그래서 자다가 헛소리가 나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사단을 벗겨버립니다. 아멘. 이걸 보고 근본 문제 해결자를 합니다. 모든 근본 문제 뿌리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서 지옥 가게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대요. 그리스도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도피성 얘기하는 척, 전쟁 얘기, 기근 만난 얘기, 포로 끌려간 그거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힘이 하면 우상 빠지면 그래 되고 얻어맞고 그 가서 회개하면 또 돌아오고 계속 그 얘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 전문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